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제목 우리 따라하시죠.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음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복음의 귀중함과 복음의 위대함과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우리 인생 삶의 전부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 즉 감춰진 것을 드러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오늘은 지구 한번 따라하죠. 복음이 최고야, 전부다. 손 내리세요. 복음이 최고다, 복음이 전부다. 이거를 계속해서 깨닫는 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고 지금 다음 얘기는 돈 벌지 말라 그 뜻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 물질이잖아. 또 너무 거룩하게 또 아니라고 우지 마시고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런데 성경은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누리고 거기에 따른 명예다, 권세다, 인간이 다 원하는 거예요. 달콤한 거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차라리 다 잃어버릴지언정 이 복음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이왕이면은 복음도 확실하게 소유하고 나머지 복도 가지고 오면은 그거는 참 좋은 것이다. 진짜 그건 복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여튼 복음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복음을 경시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을 너무 가벼이 여겨도 안 되겠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베단이라는 곳에 자주 신방을 갔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신방 올 때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특별히 그럴 때마다 예수님 머리맡에 이렇게 가까이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늘 가슴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내가 분주한데 저는 돕지 않는다 짜증을 낼 때에 이 좋은 분을 택했으니 저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을 했던 그 여인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믿을 때, 너가 나를 믿을 때, 부활을 믿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직접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이 뭔지를 아예 현장 실습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이날도 예수님이 이렇게 신방을 베다니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 공부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그런 온갖 것들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체험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데 그 영으로 이게 알았던 것 같아. 이 감동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럴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너 그 귀한 것을 갖다가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당시에 약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로 그걸 다시 계산하면 얼마나 귀하겠어. 얼마나 귀한 거. 이 여인들이 이제 혼인을 할 때 가장 귀히 여기는 혼수품이야. 그거를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물질을 갖다가 허비하느뇨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여인을 갖다가 책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저는 참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였다. 내 장사를 위해서 저가 저렇게 하였도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자, 이런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고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품고 기억하고 복음을 말하는 단계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래서 7절하고 먼저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는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머리털로 그러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머리. 자, 묵상하면서 들으세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진실되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바라봤다. 그런데 이 당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마리아보다도 한참 신앙이 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신앙이 좀 느립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본 게 아니야. 그 옥합, 향유 옥합, 그 물질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개하는 거예요. 근데 허비하느뇨,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9절에도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되게는 바라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이다 도덕적인 것들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애끓는 이 너무나 또 그 속에서 기뻐하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믿음의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웁니다. 감격이 됩니다. 근데 집에 돌아옵니다. 잘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맨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싱글벙글합니다. 아니면 속에서 담대합니다. 그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오래도록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저는 겪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영적인 상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맡에서 말씀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불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리아의 마음에 닿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온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미 그 영에서 감동이 오면서 그냥 옥합을 깨뜨린 거야. 이게 어디에 근거하? 뭐부터 시작이 됐다? 우리 따라하죠. 예수를 진실되게 바라보자. 오른손 가슴에 얹고 묵상하라면서 따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이 고수라고 보통 하는 분들, 뛰어난 목회자들도 여기는 항상 이거 중요한 주제예요. 묵상하면서 따라. 먼저 진실되게 예수를 바라보라. 손 내리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즉 겸손하게, 예수님을 진실되게, 즉 그게 뭡니까? 회개하면서, 내 자신의 것들을 회개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또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옥합을 깨뜨린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왜 드리는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건 미쳤네? 당연히 미쳤지. 여기 지금 붕괴하는 건 미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집안에 다 크리스천 집안인데 우리 다른 친척들 중에서 너 돌았니?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가시는 일이 있어서 바빠서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장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분. 근데 너 공무원이나 하지. 이미 그때부터 공무원이 세기 시작한 무슨 계시를 받으셨었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 논리가 맞아. 너 집이 가난한데 무슨 신학이고 주의종 되겠다고 하는 거냐? 맞죠.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그 정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렸다. 이거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 주일 11시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서 TV를 보든지 아니면 주일 일요일 날이잖아. 그 세상 말로 놀러 가야 돼. 휴가 가고 놀러 가야 돼. 어차피 그런데 좀 더 안정상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인사 나눠요. 어차피 당신은 정상이 아니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빼지 말고 이렇게 자꾸 깊이 들어가고 넓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참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모든 이 당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게 메시아인데 뭐냐면 땅에 속한 메시아, 인간적 메시아를 저들은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건져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얘기가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족 투사야. 항일 운동하는 민족 투사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났습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그 당시에 불의한 권세자들 앞에 바른 말 합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가 되려는 갑이다. 내가 이분 쫓아서 하면 한 자리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허구한 날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야. 본인이 볼 때는 헛소리야 이거. 이게 동거야. 이게 동거야. 그렇게 힘 있고 권세 있는 것 같은데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야, 이분 쫓아다녔다라는 내 위치 챙길 것 하나도 없겠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그걸 따졌던 거예요. 이분이 은삼식 그거 탐나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황을 볼 때. 그래서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한 그걸 뭐라 그러나 그 애증이 있어요. 애증. 이 착하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괜찮은 사람인 일면이 있어요. 보통 가룟 유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사실은 참 불행한 그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임은 틀림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말이야 이렇게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돈깨를 맡았지. 그 회개하는 사람이 이거 똑똑한 사람이잖아 다.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민족 열심당원이고. 근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가 자꾸 기회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면서 나를 깨뜨렸어야 돼. 예수님을 보고 나를 깨뜨렸어야 돼.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우리 쉬운 말로 맞짱 뜬 거예요. 이 양반이 뭐 나한테 형님 정도 될 텐데 좀 도움이 돼야 되고 이분하고 한번 이 나라를 한번 세울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예수님 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수님 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수님 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잖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가룟 유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인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지 아니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교회를 출입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요즘은 더 팽배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다 맞아. 근데 영적 논리가 있고 인간적 논리가 있어. 사회적 논리가 있어. 사회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닌데 영적 논리는 사회적 논리를 넘어설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겠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면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아빠 나도 새벽 1시인가 전화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딸인데 그 어디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위 보통 말하는 깨졌습니다.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아빠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났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새벽 1시에 조금 있다가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그렇게 기뻐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 줄을 안다. 여러분은 아나요?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새벽 1시에 딸은 고등학교 다니니까 전화해갖고 아빠의 하나님 나도 만났다. 이제 아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엄마의 하나님을 제가 25살 때 만났잖아. 그때 만나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영이 열리면은 통째로 다 이해가 돼. 통째로 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돼. 그런 간증의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큰 믿음 좋은 엄마가 사형수 아들을 뒀는데 다 버리죠. 잔인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다 손을 내놨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복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혈육의 그건 이상이야. 신앙의 어머니니까. 그 아들 가만 놔두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면은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그대로 보이고. 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믿음의 주네. 예수님이 진짜 온 인류 모든 어떠한 인간도 온전케 하시는 주이시네.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거예요. 믿어지는 거.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46절 이후에 보면은 아버지도 소경인데 그 아들도 나면서부터 소경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맹인이라고, 맹인, 거지 바디며. 그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눈이 이렇게 먼 사람들도 많이 그 대접을 받고 그래도 지위가 향상이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 교회에서 나와서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러고 보니까 맹인이야. 근데 뭘 이렇게 헤드폰 끼고 뭐 들어 그러면서 가는데 눈이 완전 맹인이야. 근데 그 맹인을 인도하는 그 있잖아, 도움이 하고 가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내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랬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이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 헬퍼 견이지. 헬퍼 견. 걔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따뜻해 보이더라고. 근데 이게 거지 바디메오야. 이 당시에는요, 눈먼 소경이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침을 뱉습니다. 다 저주합니다. 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거지로 외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서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너무 비참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당시에 소경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유독 이 양반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비참과 고난 중에도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그걸 가슴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야. 그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엔 다른 데로 안 가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놀라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실되게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라갑시다. 그러려고 마음으로 자꾸 결단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12절하고 13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바라봤더니 옥합을 깨뜨렸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사건을 이 여인은 품은 거야. 예수님을 머리맡에서 말씀을 진실되게 듣고 바라보다가 내 속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영이 열리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지식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초월해버립니다. 하여튼 체험을 해봐야지 알아. 체험을 해봐야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한 게, 이 내 몸에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면서 피 흘리시는 그 은혜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가 그 베다니 집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향유, 이 냄새, 향이 가득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몸짓고 피 흘린 것, 옥합을 깨뜨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에 사실은 보혈의 향유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가득하게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기억하리라. 정리합니다. 따라하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라.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고 겸손하게 바라보다 보면은 십자가 복음을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이거를 품는 자가 된다고요. 그게 사도 바울도 이거를 전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 얘기는 외에는 한 게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서신서에서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난 지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의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한 이 보혈의 은혜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품었습니다. 기억을 이렇게 늘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 믿음이 와진다. 따라하죠. 견실한 믿음이 와진다. 하나님, 목사님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요. 불체운도 많이 했어요. 제자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방언도 해요. 뭐 입신도 해요. 뭐 별 사람들 다 있어. 그런데 믿음은 없어. 믿음은 없어. 저도 그 과정을 거쳤었지. 믿음은 없어. 이 성경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계시록에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라면 따라하죠. 피 묻은 말씀이다. 피 묻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새겨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불을 받은 적도 별로 없고 입신한 적도 별로 없고 뭐 제자훈련 A 코스, B 코스, C 코스, 뭐 F 코스까지 하지 않았어도 그 이상하게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도마는 아예 안 되니까 아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아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다 믿고 있는데 도마만 의심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이제 다 듣고 알았던 거야. 자, 그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읽겠어요. 시작.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야 여기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아. 제가 발가락까지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은 게 이 발바닥 못자국까지 확인했을 거야.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자, 그 다음에 보면 내 손을 또 내밀어. 그래 손을 보고 옆구리를 넣어보라. 야, 이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만지고 아예 확인하서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번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오면은 반드시 말을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여기 얘기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바로 말하잖아. 대답이 말하는 거 아니요?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을 품읍시다. 십자가 복음을 즐거워합시다. 십자가 복음을 기뻐합시다.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예수 피 외에는 없어. 예수 피 외에는 없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의 뜻은 십자가란다. 주님의 뜻은 십자가란다. 주님의 뜻은 십자가란다.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아픔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것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내가 진짜 죄사함 받았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격으로 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 다른 말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마는 아예 십자가 사건은 확인을 한 거예요. 아예 확인을 한 거예요. 아예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어거스틴.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나한테도 달라고. 그거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랬다가 한번 고통도 한번 겪고 보시고. 이게 아팠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체험을 했습니까? 실제 그래갖고 피가 흘러내렸다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은. 하여튼 기도 한 대로 하나님 응답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어떻게 따라하죠? 십자가 복음을 말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전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어느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10년 내내 남편만 자랑하는 거. 완전히 빠졌으니까. 그죠? 여기 그런 아내들 계시나요? 빨리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이제 남편이 10년, 11년 차 들어가면서 술을 많이 먹습니다. 직성생활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의 로맨스 그거 다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남편 자랑을 그때부터 이제 하는 것들이 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억압을 깨뜨렸는데 허비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남편에 대한 자랑이 이제는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옆에 뒤에 인사나 하죠. 우리 다 그렇고 그렇죠. 우리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이게 거룩한 척하면 큰일 납니다.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렇고 그렇구나. 우리가 아예 속물이구나. 속물이야. 다 그래. 오히려 이거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깨달아야 돼. 이야, 우리가 형편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아멘. 그거예요. 자, 에베소 1장 7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잠이 없다, 또 생명이 역사한다, 영생이 역사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뭔 줄 알아요? 너 영생의 길이 열렸다. 너 천국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너한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를 통해서 온다? 십자가 복음을 품었더니 십자가 복음을 말하면서 선포, 증거하면서 이게 와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말해야 돼, 안 말해야 돼? 십자가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먹어본 자, 맛있는 거 먹어본 자는 그거 얘기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또 예화 하나 하고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먹어본 거 얘기하니까 하는데, 여기 금성이 있잖아. 금성에 이렇게 가서 맛있게 먹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서울 강남에 살았던 촌놈 아니야. 너무 맛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얼마 전에 저쪽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남자 집사님이 저기 계셔요. 내 얘기를 딱 듣는데 내가 한 2번인가 몇 번 들어. 목사님, 거기는 그래요. 거기는 그래. 그 전에 또 우리 집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얘기는 내가 좀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알고, 여기 현지인은 금성 잘 안 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촌놈들만 가는 거예요. 유명해. 이것저것 조미료도 많이 들어간다는 게.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금성에 대한 자랑, 복음 증거, 그거 사라졌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먹어본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고수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진짜 먹고 마시고 채워보면은 이 맛은, 영적인 이 맛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십자가 복음 때문에 죄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지옥 자식이 천국 자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마귀, 원수 마귀, 귀신들 다 묶음받고 떠나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 영생의 길이 훤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안 증거해야 돼? 그럼 제가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만 해야 돼, 안 해야 돼? 조미료 타야 돼, 안 타야 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해를 해. 조미료를 섞어야 돼, 안 섞어야 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들이야, 우리 집, 여보 이건 조미료 들어갔어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믿어야지. 어떻게 고수가 얘기하는데, 여보 이건 중국산이요.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중국산 딱 그러면 그 다음에 김치가 맛이 이상하게 없어. 그런 거하고 똑같게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선진이 얘기했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갖다가 짜고 짜면은 따라하죠. 피 외에는 없다. 예수 피 외에는 없다. 그 안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요. 성령님의 사랑하는 탄식과 위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면서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 이런 것들이 귀한 얘기예요. 2005년도에 저 터키 지역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양 한 마리가 어느 무리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을 뜯으면서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들이잖아. 그러니까 양 하나가 이탈을 해갖고 풀을 갖다가 겁나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막 뜯어 먹으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양들도 다 쫓아 붙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뭘 했는지 바빴는지
제대로 이걸 돌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양들이 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막 뜯어먹으면서 막 가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맛있어, 더 좋아. 그러다가 그 맨 앞에 갔던 놈이 뭘 밑으로 낭떠러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놈들도 계속 쳐먹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쳐먹고 떨어지고, 쳐먹고 떨어지고, 먹고 떨어지고, 뜯어먹고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그래갖고 몇 마리가 떨어져 죽었는 줄 알아? 540마리가 떨어져 죽고 약 1000여 마리가 떨어졌대. 나머지는 부상당해갖고 앰뷸런스가 무지하게 많이 왔대. 병원에 입원하고 다 그랬대. 그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탈자가, 이게 풀이 말씀이자 말씀, 이거 맛있다 그러면서 그냥 뜯어먹고 가는데 거기가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로 쫓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거 가미하고 다른 거 증거하고 다른 거 붙이면은 이거는 아니야. 죽는 거예요.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썩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만을 즐거워합시다. 우리 십자가 복음만을 마음에 품읍시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을 우리가 말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손 드시고 묵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십자가 밑에 엎드리니 십자가 밑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십자가 아래 자복하니 십자가 아래 자복하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만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복음을 우리 기억하고 복음을 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마리아라는 믿음이 아름다운 여인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하시며 그 십자가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품고 기억하며 십자가 복음을 또한 말하고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과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 복되게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